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징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 그 경고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충격적인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깨달음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경고, 그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세상을 뒤흔드는 해산의 고통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징조는 바로 세상에 닥칠 재난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재난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재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들의 시점과 강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오딘으로 죽음의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끔찍한 비극을 접할 때,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질 때,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 곧 태어날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진통처럼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 끝에 새로운 희망이 싹텄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산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진통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는 더욱 거세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재난의 집중, 그 가속화되는 속도와 강렬함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전례 없는 무언가가 태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외부적인 징조에만 집중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신 징조, 우리를 가장 염려하게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징조를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교회 내부의 거대한 변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예언적 징조들이 모두 전쟁, 지진, 정치적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는 모든 신자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박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범위를 주목하십시오. 일부 민족도 대부분의 민족도 아닌 모든 민족입니다. 교회 역사의 대부분 동안 기독교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가 나뉘어 있었고, 신자들은 적대적인 지역을 떠나 우호적인 지역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는 항상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3억 6,5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일 13명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12개의 교회나 기독교 건물이 공격받거나 파괴되며 12명의 그리스도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박해가 더 이상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오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진정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던 서구 국가들조차 성경적 기독교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박해가 마지막 때에 고유한 성격을 띠는 이유는 바로 그 조직성에 있습니다. 무역, 이민, 외교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다른 국가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신비하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기독교 신념에 관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박해는 진정으로 전 지구적이고 체계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초기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피할 곳 없이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절박한 상황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거대한 배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때 예언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분을 거부할 것이라고만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압박이 거세지면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족하게 되어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덫에 걸리다 또는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기독교를 믿는 것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거나 너무 어렵거나 인기가 없어지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성경적 진리를 지켜왔던 교단들이 이제는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했던 신학교들이 이제는 성경에 오류가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며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지옥은 결코 논의되지 않으며 회개의 필요성은 축소됩니다. 예배는 구원의 필요성을 직면하게 하는 대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회심한 적 없는 세대가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개인적인 만족에 관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박해가 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질 때 이들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인 배교보다 더 미묘한 현상, 즉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주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셋째,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여기서 예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놓치는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대규모 배교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은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영적 역동성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명목상의 기독교가 압박 속에서 무너질 때 정화된 남은 자들이 전례 없는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일어섭니다. 교회는 수적으로는 작아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력해집니다. 문화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지지만 교리적으로는 더 순수해집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복음 전도가 활발했던 시기는 종종 가장 억압적인 환경과 일치했습니다. 박해는 진정한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하고 강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복음은 가장 외딴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 즉 전 세계적인 박해의 심화, 배교의 가속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전진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화의 과정이 진행 중이며 진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 사이의 분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질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고난이 닥칠 때 사랑이 식어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정화되고 복음 전도의 동기를 얻는 신실한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경고, 예루살렘의 궁극적 위기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특정 예언을 지목하셨습니다. 이는 미래의 한 세계 지도자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모든 인류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행동, 즉 산으로 도망하라고 요구하신 유일한 징조입니다. 왜 이토록 긴급할까요? 이 사건이 바로 대환난, 즉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 예언은 성취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고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기 70년 이래 처음으로 이 예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으며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우주적 흑암과 왕의 귀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결코 오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자연광이 꺼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우주적 변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눈부신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의 불을 끄십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속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거짓 메시아도 우주적 흑암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공포에 질려 통곡할 것이고 신자들은 기쁨으로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가 동에서 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모든 눈이 만왕의 왕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서로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심화됩니다. 교회의 변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무대를 마련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대환난을 촉발하며 대환난 직후에 우주적 흑암과 함께 왕께서 귀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를 설명하신 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네 가지 징조 중 세 가지가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유일한 징조는 우주적 흑암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적 진리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고 인기 있으며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박해받고 정화되었으며 불로 연단받아 진실됨이 증명된 열정적인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인정보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며 편안함보다 신실함을 선택하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남은 자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질 때 사랑이 식어버리는 대다수의 일부인지 하는 것입니다. 징조들이 수렴하고 해산의 고통은 강렬해지며 교회는 변혁되고 예루살렘은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마지막 때의 징조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징조를 놓친다면
다른 모든 징조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분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그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여름이 가깝고 왕께서 문 앞에